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영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빠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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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죄됨, 그리고 우리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특히 에베소서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칭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된 것이죠. 빛은 우리 스스로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그 빛, 우리가 그런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 곧 빛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값없이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네.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김성경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나 네. 뭐 회사에서나 모든 곳에서 그렇게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성 자매님도 빛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착한 행실로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착한 행실로서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 박찬성 자매님은 착하세요? 아니요. 우리 굉장히 김성경 나쁩니다. 형제님이 더 잘하시겠죠? 네, 착하시고 착합니다. 착하시고 예. 그럼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맞는 듯 싶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할 때 그 착함이 성경적이냐?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온유해 보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남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온유해 보이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복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사람이 온유한 자잖아요. 근데 과연 온유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맞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럼 트러블 메이커는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인데, 혹시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간혹 그런 생각 해봐요. 다 고분고분하고 얌전하고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는가? 예수님도 화낼 때 화내고 질책할 때 질타하시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 이것들이 성경적이냐라고 따져보면 그게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문화를 훨씬 많이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은 안 하고 싶어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아니면 기도를 좀 하세요? 예배 빠지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좀 깊이 묵상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리고 나름의 기준을 세웠던 그 기준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성도들에게 뭔가 초월적인 삶을 기대하고 있는 듯 보여요. 네. 십자가에 구원 받았으니까 거저 얻은 생명이니까
남들을 위해서 좀 써라. 너 물질 축복받았다며 그 물질 제대로 된 데 좀 많이 쓰면 안 되겠냐? 나 좀 빌려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초도덕적, 초윤리적인 삶을 강요하는 듯 느껴져요. extraordinar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평범한 것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으시다는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행하라. 우리 이 말만 들어도 어디에 꽂히냐면 행하라에 꽂혀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김성경 형제님. 네.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삶. 선한 삶. 제가 좀 힌트 드릴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빛의 자녀. 이 빛의 자녀는요.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지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변화되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특성이 있어요. 행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것을 보여야 되냐. 김성경 형제님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보여라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박찬송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변화된 인생,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행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도와요. 내 물질로 누군가를 도와요. 물론 그거 되게 중요한 행위거든요.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가 바로 누구다? 빛의 자녀다. 그럼 빛의 자녀는 뭘까요? 새로운 존재. 빛에 의해서 발생한 새로운 존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그의 삶에 임하더라 그랬거든요. 빛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바울.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변하는 그 사람. 새로운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없던 물건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마치 brand new species. 새로운 종. 이게 빛의 존재, 빛의 자녀.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양심과 윤리, 실천, 점점 빛이 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빛이다 얘기하셨지. 빛의 자녀가 되어가라. 윤리와 도덕으로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우린 이미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뭘 누려야 돼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돼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빛의 자녀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행복하십니까? 이 말에 응답이 있는 자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요?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이 잘 안 됐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된다. 아이가 참 말썽 부렸는데 전도사님 설교 듣고 변화돼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정말 간증에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신앙이냐? 그게 정말 신앙이냐? 물론 우리의 나쁜 습관 죽이는 거 좋아요. 그리고 정말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 이게 꼭 가치 있는 일이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정말 그것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야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다 싶으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헌금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변화받으려고 그런 짓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프리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발전 가능성이 보여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선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이미 이루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며 의를 드러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새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모여요. 함께 모여요. 하나 돼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으니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남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있으니 동질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하나를 이룬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됨. 윤리적, 도덕적, 뭔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박찬송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빛의 자는 이미 하나됨을 이루었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기도하라. 그것을 회복하라. 이미 되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려면 뭘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을 말하는 걸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 로마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거짓되다. 거짓되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참되시다.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거짓됨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라. 그럼 나의 거짓된 게 뭔데요? 나는 뭔가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데 자꾸 내 주장을 내세워요. 자꾸 내 뜻만을 얘기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어. 그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야. 그런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바라봐라. 이게 진정한 하나됨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내 뜻이 너무나 거짓된 것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다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잖아요. 안 된 것도 주님의 것, 잘 된 일도 주님의 것. 시간 지나가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그 모든 내용이 내가 거짓된 일들을 정말 많이 했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린 다 거짓돼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거짓이라는 의미가 이제 윤리적인 true, false가 윤리적, 아니고요. 도덕적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네. 나누지 않아요. 네.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지금 3주간을 얘기하고 있는 네.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럼 윤리적인. 의미가 그 거짓이 아니고 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정확하게 어떻게 의미를 지어야 될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 나를 드러.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실핏줄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서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래야지만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4장 26절, 27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장 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너무 오래 가져가면 사단의 꾀임에 빠질 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짧게 분을 내려면 짧게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아,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말썽 부리잖아요. 처음에는 좀 훈계한다고 좀 이렇게 때리거나 혹시라도 이렇게 질타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마귀에게 모든 걸 다 뺏기는 상황이 처음에 선한 의지였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박찬송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너 것처럼 생각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우리 김성경 형제님 혹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버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소득이 정말 내 것이다라고 착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것이라고 착각한 적이 없는지. 다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착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챙기고 서로 안아주고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4장 29절 한번 볼까요? 4장 29절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아멘.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남하고 비교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나는 뭘 얘기하면서 저 사람보다 좀 나아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경우가 우린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나누어지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우린 똑같이 다 죄인이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것이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31절 우리 김성경 형제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다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악독 분함,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와 함께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근심하고 있다?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 왜요? 연합되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누어지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습, 구습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결국 성령의 근심을 나타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으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김성경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시간대가 다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대에 사는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대에 살아요. 즉 우리 24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욕하고 분내고 떠들고 화내고 사는 거,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24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시간대로 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욕하고 분내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줄어진다. 주님의 크신 영향력 안에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분내고 싸우고 다투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그리고 그 감격, 복음 이것을 통해서 확장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실망할 때마다 다시금 은혜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연합, 그것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신다 이 말이죠. 그 마음,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중에서 질문 있으시거나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실천에 대한 게 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좀 있을까요? 신앙생활 해야죠. 행위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봉사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죠. 예, 주객이 정도되면 안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네. 좀 다짐을 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선한 모습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살았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한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본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도로서의 기본. 이 은혜, 감격,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이 24시간이 훨씬 더 우리에겐 크게 다가올 것이고 이 복음을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24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커져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인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